날마다 이렇게 말씀 강해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수고도 있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과 이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어서 그 이해가 더 풍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어제의 선포였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에게 모든 통치의 권세를 주셨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마침내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5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신비롭게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개념을 정말 생각하셨을까? 이제 그의 높으신 경륜과 그의 높은 지혜는 정말 하늘보다 높다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시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 하겠죠. 특별히 하나된 몸이라고 하겠습니다.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는 그 파트만 떼고 새 걸로 갈아 끼면 기능이 작동할 텐데 몸은 결코 그렇지 않죠. 한쪽 팔이 약해지면 그냥 온몸이 이쪽 팔을 도와줍니다. 회복하도록 본능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일을 좀 나눠 하기 시작하고 백혈구서부터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아픈 곳에 집중해서 회복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이 팔은 한 짝에 떼고 붙였다는 기계가 아니고 유기적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팔이 곧 몸이고 온 몸이고 팔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몸을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상 공동체가 죄로 실족하거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면 그 온 공동체가 끙끙 앓고 아픈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마음도 다운되고 정말 이 힘든 마음에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을 이렇게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한몸 공동체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으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 하나됨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죠. 제가 강의 드린 거 혹시 오늘은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거짓 하나됨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율법주의. 하나됨은 획일화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니티를 얘기하는 거지 유니포미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획일화된 동질성,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이제 만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가 뉴저지에서 이 빅산 텍스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을 아니겠습니까? 가을. LA는 날씨가 그냥 텍스의 절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뉴저지도 이제 곧 단풍으로 불타오르는 시즌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이 좋은 내 인생에 가을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올 가을이 너무 소중하죠. 이제 떨어지는 낙엽 언제 다 치우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풍성하다, 아름답다, 이 청명한 가을 하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같은 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그림이 단조로운 이유는 나무 색에 그냥 녹색으로 다 단색으로 칠하기 때문에 좀 단조롭죠. 그런데 단풍은 색깔이 다 달라요. 노란색부터 빨간색까지, 녹색부터 여러 색이 다 다른데 한 나무 안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다양성이 일어나는 연합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개인주의 안에 좋은 가치가 있죠.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와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만큼 개개인으로서 당신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당신도 소중합니다. 개개인을 중요시 보는 게 개인주의고,
공동체주의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커뮤니즘, 공산당 이런 거를 또 좋게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폐해와 또 유익이 골고루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이기주의가 나쁜 거죠. 이기주의. 단어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나만 중요해, 너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더 중요해라고 이기주의적 생각을 갖는 것은 폐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 하나된 공동체와 함께 개개인의 그 개성과 독특함과 그 권리와 그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되어서 교회가 합일되는 게 아니라 연합되는 모양, 한 색깔로 다 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의 색깔이 아름답게 연합되어 그 아름다움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의 가치, 교회로서의 함께 모이기 위하여 우리의 개개인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도 아름답고, 교회가 하나 한 명의 그 독특함을 살려주고 축복해주며 그의 이 개개인의 개성과 은사가 드러나도록 열어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의회의 창조성을 기대하는 것, 너무 짧은 생각으로 너무 깐깐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의외성과 창조성이 말살되기 시작하죠. 그러한 리더는 이제 왜 나처럼 하지 못해? 라고 계속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는 뭐냐면 아주 가슴 차가운 외로움이죠. 외로움.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나랑 똑같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나만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봐도 나 같고 저 사람만 봐도. 그런 자는 외로움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모두의 각각 주신 그 아름다움이 발현할 수 있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하나됨이 있다면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겠습니다. 무질서, 자유는 좋은 건데 자유주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할 때, 절대적 가치가 공동체가 타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큰 틀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질서 가운데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절대적인 것에 대한 그 타협은 사랑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준을 낮춰서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은 거짓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사실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영이 바로 질서 있으신 하나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루고 있는 조화는 diversity in un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하나됨 속에 있는 다양성. 그러니까 자아의 상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확장으로 이루는 하나됨, 이런 놀라운 비전과 그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하나됨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인 게 있고 같은 게 있다, 이 대조이잖아요. 그렇죠?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성령, 주, 성자, 하나님, 성부는 같은 분이시다. 같은 것을 공유하는 이 정신 안에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한 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저는 뜻밖의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 전체에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손에 꼽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이런 구절이 성경에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여기에 성령은 같고 성자는 같으며 성부는 같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곳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은사, 직분, 사역, 교회 안에 있는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다, 또 사역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야. 마치 삼위일체처럼 그 독특한 하나의 위격이 완벽한 동질성의 하나를 이루는 이 세 가지는 다양하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교회를 통해 이 삼위일체가 쓰였다는 것이
아주 정말 의회의 삼위일체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좀 사진 보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고 그 시계 방향으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죠? 위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 하나님은 같다. 성부, 성자, 성령, 사역, 직분, 은사가 삼위일체를 이룬 거구나. 이거에 하나됨의 이제 모본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시면 우리 교환의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직분의 은사 이거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 목회, 교사,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등등의 여러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순장도 있고 양육자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또 여러 봉사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엄마의 직분도 있고 할머니 또 할아버지라는 직분도 가정에서는 갖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타이틀, CEO도 있고 여러 이그제큐티브도 있고 다 자기 타이틀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직분은 여러 가지다. 그리고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맞는 직분을 얻는 거죠. 이것은 두 개지만 동시에 같은 겁니다. 삼위일체처럼. 이 사역적 은사는 로마서에 나와요. 직분은 에베소서, 사역적 은사는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강의 안에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국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7가지,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7가지 사역입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국률.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가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이 사역에 맞는 직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위로를 좀 내가 하고 싶은데 성도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열정이 제 안에 심겨져 있어요. 처음부터 좀 위로해주고 싶다, 격려해주고 싶다 하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갈 직분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그러니까 순장을 하는 겁니다. 그 위로를 할 수 있도록 순을 맡아서 내게 맡겨진 이 순원들을 내가 신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뜨거운 열정, 정말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강의하고자 하신 분들은 그 목사의 직분을 받기 위한 과정을 밟아서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삼위일체처럼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르치고 싶으면 교사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겠죠. 저한테 좀 적용해 보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침과 위로 이런 것에 좀 마음이 더 있고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어떤 분은 섬김에 좀 이렇게 사역적 그 부르심이 있어요. 섬김. 어떤 사람은 구제의 마음이 크신 분도 계십니다. 열정을 다해서 남돋는 일이라면 정말 그냥 두 손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분이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누구보다 열정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스리는데 열정이 있으신 분이 계신데 이런 분은 어디를 가나 자꾸 진두지휘를 하려고 해서 이리로 가십시오, 절로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분과 식당을 같이 가면 저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그분이 여기서는 이걸 드셔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나는 이걸 시키고 자기는 이걸 시켜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먹어야 된다. 저는 따로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요, 이 집은 이거 드셔야 된다. 막 진두지휘를 막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옆에서 이게 국률이 좀 마음이 막 국률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또 먹고 싶은 것도 못 드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마음을 아파하시고 막 그러신 분도 계세요. 이 자리가 막 얼마나 불편하실까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그 와중에 이렇게 섬김의 은사 있는 분들은 그 와중에 막 숟가락 놓고 막 물 따라드리고 막 휴지 챙겨드리고 눈이 엄청 바릅니다.
제가 뭘 원하기도 전,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 뭔가 와 있으면은 그걸 보면 아, 내가 목말랐구나. 이게 저보다 더 빨라요. 그건 굉장한 은사죠. 손도 빠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와중에 가르침의 은사 있는 분은 메뉴판을 보면서 이 음식의 역사서부터 해서 유래, 저는 그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알고 싶진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지 그 유래와 그 뭐 300년 전의 이야기까지 그렇게 알고 싶진 않습니다. 식당 하나만 가도 각양각색의 그 자기의 그 열정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밌는 곳이에요. 재밌는 것.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왜 다 나랑 똑같지 않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독특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열정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채로워 이루어지는 하나의 몸, 다 심장일 수는 없죠. 다 팔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 능력으로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직분으로서의 은사, 사역으로서의 은사, 능력으로서의 은사.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겁니다. 다시 저의 목사의 직분에 좀 적용하자면 이제 목사라는 직분, 가르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직분을 얻었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게 나만 좋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은사 중에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충만하도록, 정말 영분별의 은사가 있도록, 정말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이런 등의 직분에 맞는, 사역에 맞는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사를 받게 될 때에 그 삼위일체를 이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누리는 교회의 유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부르심과 그 은사가 정말 하나 되어 조화롭게 발휘되기 시작할 때, 아, 여러분, 은사는 무서운 겁니다. 노력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은사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은사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죠. 구하라.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으면 그 직분에는 여러 가지 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섬김에, 어떤 사람은 구제에, 어떤 사람은 가르침에, 그 모양에 따라 사역적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드는 거면 나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함께 먹는 사람이 좋아야지 이제 공동체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잘 할 수 있도록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내가 줄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수많은 은사를 나열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 더욱 큰 은사, 제일 중요한 은사를 구해라. 뭐 그냥 방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능력 땡할 수 있고 가르침도 잘할 수 있고 믿음도 좋을 수 있고 다 있는데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사도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이 모든 직분과 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입니다. 왜 제일 좋은 은사? 은사의 끝판왕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랑 안에는 모든 능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 안에.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제일 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슨 말 하는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분별이 돼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지혜가 쏟아집니다. 사랑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 난 널 믿어. 누가 봐도 아니라 근데 나는 믿습니다. 아들, 내가 너 아들을 믿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계시 비슷한 것도 합니다. 계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계시 비슷한 거예요. 거의 그대로 됩니다.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병도 고칩니다.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를 향한 각종 은사로 충만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사랑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이죠. 더 큰 것을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늘 일꾼이 필요하죠. 사역과 직분과 은사가 다양함 가운데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어 당신은 이런 것에 열정이 있군요. 이런 일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은사를 구하십시오. 사랑이 풍성하기를.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몸은 정말 놀라운 기능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내가 콩팥인가? 심장인가? 아니면 내가 심장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에베소서가 주목하고 있는 몸의 부위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 이렇게 되라,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가 주목하고 있는 몸의 기관 딱 하나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마디입니다. 마디, 조인트, 마디. 교회가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생명력이 각 기관의 몸에 흘러갈 수 있도록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결합되고 연결되어 하나 되어 자란다. 하나 되어. 생명력은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머리의 생명력이 몸에 다 흐를 수 있도록 마디를 통하여 결합되고 연결되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디. 단순히 이렇게 연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장치이죠. 마디가 있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디가 있어야 생명력이 몸을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성도 간의 마디가 되어서 연결해주는 역할이죠. 성도가 성도 사이를 좀 연결해주죠. 부서와 부서 사이를 좀 연결해주는 겁니다. 서로 연결해주고 결합하는 통로를 통하여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머리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몸이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마디가 되는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것은 도와주는 일입니다. 열심히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적 자원일 수도 있고 진리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좀 나눠지는 것일 수도 있죠.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로 축복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줌으로 마디가 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마디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마디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인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마디가 되어주신 분, 자신의 몸으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노래 가사가 아니죠.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도 아닐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센텐스일 겁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 땅에 내려온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순장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 한마디가, 이 격려의 한마디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마디가 없으면 몸은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여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도움을 통하여 힘을 다하여 성장하고 있는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도움을 통하여 결합되고 연결되어 정말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룩한 통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이렇게 마디를 통하여 머리부터 몸이 다 연결되면 충만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충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합심하여 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